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4년 1월 28일이죠, 오늘이요. 벌써 24년도 한 달을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이번 주는 날씨가 많이 추웠죠. 어제 오후부터 조금 풀려서 날씨가 쾌청하고 오늘 아침도 아주 쾌청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기온은 아직까지 좀 낮지만은 그래도 날씨가 좀 풀려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기온이 변화될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그래도 날씨가 풀려가겠죠. 여러분의 일교차 심하고 이제 봄 되면 이제 봄으로 점점 다가올 건데 이제 바람이 많이 불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일교차 심할 때에 특히 저 같은 나이가 드신 분이 혹여 계시면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셔서 이 한 해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운을 드리면서 또 이제 이번 주 지나 다음 주가 이제 구정인가요?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 이제 구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사야 말씀이 아마 36장 정도 하면 이제 35장 시작할 차례인데 35장, 36장 하면은 구정이 맞춰지고 구정이 지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광고해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말씀을 정리한 후에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올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전에 작년이죠. 그러니까 23년 영광을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교재라고 해서 해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성경과 원어 몇 단어를 이제 집어넣은 것 뿐인데 그래도 그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것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 중에서 혹여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메시지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제 전화를 주시던가 그러면 제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사야 35장, 이사야 강의 제 35장을 여러분들 함께 이제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보드에 써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 강의인데 오늘은 지난주 수요일날 성경 기초로 해드린 말씀 중에 지혜에 대해서 했었죠. 지혜라기보다 일천 남자와 일천 여자에 관해서 그 말씀을 나눴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지혜자가 되기를 원했다 하는 솔로몬 왕의 고백인데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혜가 뭐가 지혜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제가 생각이 참 많이 짧은 것 같아요. 왜 생각이 짧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듣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항상 그런데 언제든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듣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그러한 측면에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99.999%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지혜 같은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요즘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집사람이 그 말씀을 듣다가 이런저런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지난날 그 동영상을 듣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니라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복습을 하면서 옛날 것을 회상하면서,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제 다시 들으면서 지금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질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처 그 청취자의 입장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 못하고 이런 것쯤은 충분히 이해하겠지 하는 그런 게 저변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거는 다 당연히 이해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면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동안은 이 지혜와 명철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동영상을 들으시는데 이 동영상에 대한 학습 방법을 조금 말씀드린 후에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또 들으시는 분이 있고, 한 영상을 몇 번씩 되짚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몇 번을 들어도, 몇 시간을 들어도, 이것을 내가, 다시 기억할 수 없으면, 이것을 다시 내가 되살려낼 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즉 기억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학습 방법이 되겠죠. 저도 인문학 강좌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학습 방법이 뭐냐면, 학습 방법, 쉬운 예로 학교 다닐 때 같으면 학생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지금 공부한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전해드리는 동영상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학습하면 그 학습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억을 해야 되고 학습한 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고, 이제 오늘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이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제 들었다고 한다면, 가정하면, 이것을 오늘 30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5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간에 여하튼 그 길이에 관계없이 동영상 한 편을 들으셨다면 그걸 딱 끝나면 내가 무엇을 들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되짚어 보세요. 끝나고 나서 이 동영상을 들으면서 내가 기억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쭉 내가 되살려 보세요. 이것은 이제 그 학습 방법으로는 인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학습한 거는 저축한 것이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라면, 내 머리로나 마음속으로 기억한 거잖아요. 이게 저축된 거예요. 내가 그럼 이 동영상 한 편을 듣고 이 동영상 속에서 내가 들은 것, 저장된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대로 다 기억해서 꺼내보세요. 다 꺼내보시라고. 그러니까 인출하는 거죠. 입력된 것을 내가 다시 꺼내서 적어보던가 말로 해보던가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단어가 몇 개 생각나는 그 단어를 한번 쭉 해서 이것을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동영상 한 편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동영상 한 편을 듣고 내 마음속에 저축된 것은 내가 느낀 감정, 느낌이에요. 느낌,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 들은 말씀에 대한 감정이 내 속에 저장된단 말이에요. 그 감정을 다시 꺼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느꼈나, 어떤 것을 느꼈나, 어떤 것을 느꼈나, 어떤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꼈는가. 그 감정을 내가 다시 끌어내보는 거예요. 이게 인출이에요. 인출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동영상을 들으실 때마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내가 인출해서 그 동영상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그 동영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이 증거되고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꾸 꺼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면 다시 듣고, 다시 들을 때 전체를 다 들을 필요 없어요. 다시 들을 때는. 그때는 필요한 부분을 메모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건너뛰어서 다시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마인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인출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력을 되살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장할 수 있도록, 이걸 체육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공부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몇 번만 그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정리했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기록을 하세요. 노트를 하나 해가지고 연습지를 하든가 뭐 이미지를 하든가 어디서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인출할 수 있는 걸 쭉 적어보세요. 쭉 적어가지고 그것을 말씀과 함께 그 인출된 내용을 쭉 정리해보세요. 정리를. 그러면 그 한 편이 다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연습을 계속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다시 또 쌓이고 그것이 다시 쌓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자기가 그 메모지를 보면 내가 그때 무엇을 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럼 메모한 내용에다가 부족한 거나 더할 거나 이런 것을 자기가 거기다 보충해놔, 즉 살을 붙이면 그 말씀이 자꾸 풍성해지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그 학습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해야 될까? 부탁드린다고 할까? 당부드린다고 할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좀 깨달으시고 빨리 말씀의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에 관해서는 지난주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언이나 전도서에 가면은 지혜에 관한 게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잠언이 가장 지혜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지혜를 우리가 단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예수가 지혜와 명철로 주사를 삼는다는 것이 이제 잠언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에게 그것이 생명나무가 된다고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이건 역시 이제 잠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자신도 복음서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쭉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이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하면 이게 생명나무요, 이게 예수요, 지혜 명철하면 예수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들 지혜에 관해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경에 등장한 인물로는 예를 들어 솔로몬 왕을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잠언을 말하는 거고, 잠언이 이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의 지은 작품이 바로 잠언이잖아요. 자,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가장 돋보이게끔 성경에서 증거된 것이 뭐냐면, 두 어미를 놓고 살아있는 아들과 죽은 아들을 서로가 말할 때 살아있는 아들이 두 어머니 다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이제 우리가 통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죽은 아들도 틀림없이 아들이 죽었을지라도 낳은 어미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낳았으니까 어떤 어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아들 낳은 어미가 없는 거야. 산 아들만 자기 아들이니까 둘 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한 게 뭐예요? 솔로몬 왕이 그 재판한 방법이 칼을 가지고 그 아이를 쪼개서 둘로 나눠주라고 그러잖아요. 두 어미에게 다. 서로가 다 산 아들이 그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낳은 어미는 생모는 주는 거를 못 보겠잖아. 차라리 다른 어미에 가서라도 그 아들이 자라기를 원하지 죽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산 어미가 왕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소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가 진짜 산 아들의 어미다. 이래가지고 재판이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증거된 거잖아요. 이러한 것이 바로 지혜예요. 뭐냐면 지혜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사물이잖아.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빨리 알아차려서 그 사리 판단을 분명하게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이런 것이 지혜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 왕과 같이 누가 산 자의 몸인지 죽은 자의 몸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해서 이게 사물의 이치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칼로 자른 거예요. 검을쌤을. 이건 물론 이제 검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성령의 검이 나오니까 말씀으로 이를 분류했다 이렇게 하고 아들도 죽은 아들 산 아들은 실제로 죽은 아들 산 아들이 아니라 율법과 진리의 관계를 두고 얘기하는 거 말이에요. 이 두 어미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두고 얘기하냐면 사라와 하갈을 놓고 이야기하는 문제거든요. 자, 이와 같은 이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칼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지혜가 무엇인지 알겠죠?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철이 나왔잖아요. 이 명철이라는 것은 사리가 분명하고 밝은 게 명철이에요. 사리가 분명하게 정리되고 밝혀지는 것이 이게 명철이에요. 그러면 이 지혜와 명철은 따로 쓰이는 경우가 성경은 사실 별로 없어요. 지혜하면 명철, 명철하면 지혜예요. 즉 지혜하면 명철이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으면 지혜를 통해서 명철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의 본질이 명철과 지혜다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지혜와 명철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근원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에서 우리는 명철이 오는 거예요. 지혜가 오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세상에 밝혀져 있잖아요. 자, 지금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예를 들었지만 불국사에 가면 그 불국사 석탑이 엄청 큰 돌덩어리거든요. 그 산 꼭대기에 누가 거기다가 안치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혜라는 면에서 명철이라는 면에서 살펴보면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람의 머리가 있어가지고 뭐 도르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했잖아요. 도르래 아시죠? 이런 걸 저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르래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에서 발원해서 시작해서 그 지식이 도르래라는 것을 만들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앞에서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면 그게 검이란 말이에요. 검. 도르래를 만들 수 있게 한 그 지혜가 바로 지식이 바로 도르래라는 것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르래를 만든다는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지식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에서 지혜가 오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처리하고 사물을 처리한 결과를 통해서 거기에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다시 보완해서 다시 지식으로 피드백시키고 다시 귀결시키고 그래서 지식의 폭을 넓히고 그 지식은 다시 지혜를 키우고 이런 결과로 계속 순환 반복해서 오늘날의 자연과학의 시대로 왔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 한 예를 들면 지금 소크란에 큰 돌을 얘기했고 피라미드를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큰 바위가 있다고 그럽시다. 이렇게 큰 바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요렇게 작은 사람이 이걸 바위를 옮길 수 없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도 옮길 수 없잖아요. 그렇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뭘 그린 것 같아요? 지렛대잖아요, 지렛대. 지렛대잖아요. 그리고 지렛대 요 받침돌을 여기다 놔요, 받침돌. 받침돌을 여기고, 이게 이제 지렛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해서 누르면 이게 굴르잖아요.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또 이 받침돌을 옮기고. 그럼 이게 작용점이 되잖아요. 작용점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작용점을 중심해가지고 그 힘을 내서 이게 들리잖아요. 사람들 별처럼 이게 들리잖아요. 물론 이 발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양과 사람의 수가 다르겠죠? 이렇게 되면은 작은 힘으로 큰 것을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가벼운 것을, 경한 것을 가지고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지혜가 어디서 와요? 이 지렛대를 생각할 수 있는 지식에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작용점과 이 거리와 이 무게를 생각해가지고 여기 힘 얼마를 가하면 이걸 옮길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수학적인 계산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인공위성이 쏴가지고 뭐 장거리 뭐 유도탄이니 미사일이니 이렇게 그 작용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가장 근본적이에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물리학으로 이제 역학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은 수많은 과학들이 전기, 전자, 광학, 기계, 화학 모든 분야가 함께 합쳐져서 오늘날 그 지금 얘기한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태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궤도까지 쏘아 올리면 최소한도 우리가 페어링이라고 하는 게 보통 몇 번 벗겨지면 3번을 벗겨져요.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궤도 밖으로 나가려면, 페어링이 3번. 페어링이라는 게 뭐냐면, 인공위성이 머리에 씌워가지고 이렇게 커플이 한 번씩 벗겨지는 것을 페어링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페어링이 왜 필요하냐면, 이 인공위성의 위치가 어디쯤에 가면은, 어느 고도에 가면은, 다시 또 이 궤도 밖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거든요. 1차 추진력 가지고 끝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추진력, 2차 추진력, 3차 추진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무게가 있으면 질량이라는 게 있으면 이것을 얼마만한 힘으로 쏘아 올리면 이것이 거리가 얼마까지 간다.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무게를 쏘아 올리는 물리적인 무게와 그 쏘아 올리는 추진력을 계산하면 얼마까지 고도로 쏘아 올리려면 얼마만한 힘으로 이 무게를 쏘아 올려면 얼마까지 간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폭발력으로 쏘아 올리는 거리와 실제 이동량은 대기의 마찰과 이런 거로 인해서 거리가 일정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무엇을 집어넣냐면 광학을 집어넣어요.
화학적인 힘에 광학을 넣어가지고 그 거리를 얼마로 움직였다는 걸 수학적으로 계산해요. 몇 미리까지 나온다고, 몇 미리까지. 몇 센치, 몇 미리까지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그 화학, 물리적인 폭발력이 가는 거리와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광학적으로 재가지고, 실제로 이동하는 양은 광학적으로 재고, 폭발력으로, 화학의 폭발력으로 올라가는 거리는 폭발력으로 재고해서 두 힘이 똑같이 이퀄 될 때 페어링이라는 게 열려요. 그래서 2차적으로 다시 또 추진력을 준다고. 또 그와 같이 해서 어딜 거리 가면 또 추진력을 준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공위성이 쏘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어디서 와요? 지식에서 온단 말이에요. 지식에서.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야 사물을 볼 때 어떻게 처리하고 판단해야 될지 판단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인간이 지식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 있느냐가 세상적인 일반적인 용어로 보면 뭐가 되냐면 직업이 된단 말이에요. 직업이. 화공학을 한 사람은 화학공학자가 되는 것이고, 약학을 연구한 사람은 약사들이 되는 것이고, 그 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의사가 되는 것이고, 법대에 간 사람들은 법학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자연과학을 하면 자연과학이 되죠. 자연과학에도 물론 이제 그 엄청난 분야가 있죠. 쉬운 예는 지금 얘기한 자연의 궤도를 그 행성을 연구하는 그런 자연과학도 있고, 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전자 분야에서 전기전자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 모든 분야들이 합쳐서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는 문명 이기의 그 모든 제반 물건들이 세상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다 지식으로 인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무슨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 뭐가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인력, 같은 시간, 같은 인력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생산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가격이 싼 물건을 쓸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지혜라고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지식에서 온다. 지식에서 지혜가 오고 지혜가 명철을 낳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세상을 크리하게 한다. 이게 이제 쉬운 얘기하면 지혜로는요, 사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보다 쉽게 밥을 벌어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 도구와 방법이 바로 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이제 지식에서 근원한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세상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불나게 아는 것도 없는데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지구가 어떻고 우주가 어떻고 행성이 어떻고 페어링이 어떻고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다 페어를 안 하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본다면 뭐냐면, 예수가 말한 것이 하나님을 바울이 했구나. 바울이 말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지식이 고상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는데 그게 사용되지 못하면 그건 지식으로서 끝나지 지혜나 명철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학습 요령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내가 투자한다면 똑같이 10사람이 있어, 100사람이 있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1시간 동안 학습했어. 학교 갈 때도 보면은 똑같이 1시간 학습했는데 어떤 사람은 1등하고 어떤 사람은 꼴찌하잖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잘 깨닫고 빨리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백날도로 도로아미 답을 해야 뭐 성경 말씀하는데 도로아미 답을 해가지고 이제 미안합니다만은 여하튼 이제 이런 결과가 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식을 명철화, 지혜화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체휼하라 하는 뜻이에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지식이에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리 잘 들어도 지식이라고. 똑같은 의대, 법대, 공대 다 나왔어도 어떤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뭐 연구 저기 해가지고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데 나왔는데 전혀 엉뚱한 데 가서 활약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나왔는데 이것저것 또 활용하지 못하고 좀 나쁜 말로 표현한다고 그럴까? 고급 용어로 표현하는가? 아무것도 못하고 남의 친구들이나 남들이 하는 거에서 문깔이나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똑같이 공부했어도. 응? 똑같이 뭐 법대, 공대, 의대 나왔어도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식을 지혜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명철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간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저 사람이 한계를 깨달으니까 나도 한계 깨닫고 저 사람도 한계 깨닫고 다 같이 한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2개, 3개 이렇다면 이게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와 같은 거예요. 1달란트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건 지식으로 그냥 있는 거라고 이걸.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익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익이라는 게. 2달란트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자가 붙은 거잖아.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자가 붙은 거잖아. 이자가 붙는 것은 조금 전에 그 지식이 지혜로 와서 그것을 다시 사용해서 실전이죠. 실전에 옮겨봐서 그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다시 보완해서 다시 지식으로 하면 그것이 다시 지혜로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환한다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맨 앞에 얘기했듯이 이걸 인출해봐. 자꾸 꺼내봐. 이걸 뭐 했는지를 꺼내봐서 이것을 다시 지식을 넓히고 그것을 다시 지혜로 하고 그걸 다시 적용해보고 적용을 해보는 거라면 적용해봐서 정상적인 거 잘못된 거 내가 보태야 될 거 빼야 될 거 이거 빼서 다시 피드백해서 지식을 넓히면 다시 지혜가 커지는 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도 이제 3번째가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린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그냥 끝나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가서 쉬든지 그냥 그동안 다니던 교회 그냥 다니든지 그게 낫다. 이게 이제 머리만 커지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머리만 크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건 뭐냐면 행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는 건 많은데 내가 실천을 하지 못하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이런 말 있죠. 12가지 그 재주가 있는 사람이 끼니가 온데 간다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지혜로 바뀌어지질 않아요. 지혜를 실천해야만, 실천하면서 잘되고 잘못된 것을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액션이란 말이에요.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가 저런가를 내가 그 사실 여부를 따져가지고 실제로 옮겨봐. 이게 적용이란 말이에요. 액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씀도 필요하네, 이 말씀도 필요하네. 이렇게 해서 다시 지식의 폭을 넓히면 지혜가 더 커져 오잖아. 그 지혜로 또 적용해봐. 그거 다시 또 지식으로 돌려. 지식은 지혜로 와. 또 현장에 적용해. 이렇게 수단이 돼서 우리 말씀이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이 자란다는 건 내 안에,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 복습해야 돼요. 무한히. 내가 죽는 날까지 해야 돼요.
죽는 날 내가 정신이 멀쩡하게 죽는 그 순간도 내가 정신이 멀쩡하다면 내가 이것을 계속 읊어야 된다고. 읊어야 된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은 여러분들 제가 지혜와 명철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지금 뽑아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성경 찾으면 다 나와요. 몇 구절을 찾느냐 이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명철과 지혜에 대해서는 나온다고요. 가장 많은 게 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명철 지혜의 시작이 어딘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요셉이라는 사람 알죠? 야곱의 아들. 야곱을 요셉이 그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도 사랑해가지고 다른 아들들은 그 채색 옷을 안 입히는데 요셉에게는 아비가 채색 옷을 해 입히고 그래가지고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샀죠. 미움을 샀다고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형제들이 요셉을 어디에 넣었어요? 구덩이에 넣었잖아요. 근데 애굽 상인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발견하고 애굽으로 들어갔잖아.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됐잖아. 근데 7회 풍년, 7회 풍년과 흉년을 예삭하지. 파리한 이삭의 살진소와, 풍성한 이삭의 살진소와, 파리한 이삭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꿈풀이를 하는 바람에 총리가 애굽 왕이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다 맡겼잖아요. 야, 이름만 내가 왕이고 실권은 너한테 다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요셉이 총리 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사고를 판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 솔로몬이 우리가 지혜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지혜하면 하나님의 에스겔서인가 어디 말씀에 기록한 바와 같이 지혜하면 또 누가 있냐면 다니엘의 지혜가 있다고. 다니엘이. 그 모든 죽을 고비에서 자기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돼서 그에게 많은 꾀를 줬잖아요. 이게 나쁜 말로 하면 지혜가 꾀야, 꾀. 저놈 또 오늘 또 꾀부리네. 이렇게 하면 그 꾀가 지혜라고. 그걸 잘못 사용하면 악한 것이 되지만, 좋은 선한 뜻으로 쓰면은 그 꾀가 곧 지혜라고. 지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보신 분들 중에서 나발은 요새 보신 분 있어요? 나발은 요새를 보면 그들이 첩자로 들어가지고 독일군에게 들켰을 때 자기가 바보인 척 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뭔가 그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 얼른 떠오르지 않네. 그 사람 이름이 안소니 킨인가? 안소니 킨인가? 바깥소니 킨인가? 그 사람이 그런 연기를 아주 잘해요. 노틀담 꿈에서도 그렇고, 나발은 요새도 그렇고. 이런 것이 나쁜 말로 얘기하면 꾀지만, 그 꾀를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꾀라면 그게 바로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고 꾀고 그것이 바로 명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에 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잠언에는 그 지혜가 바로 그런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본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지식을 얻는 자에게는 우리가 생명나무다 이렇게 이제 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명나무가 자연스럽게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나무라든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좌우에 강가에 나무 열매면서 이것을 만국을 소성시키고 생명을 달마다 좋은 열매 먹고 이런 것이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그 말씀 자꾸 따라 붙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의 지경이 넓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지경은 우리가 계속 넓혀가야 돼요. 그럼 천국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니까, 즉 하나님 자체가 지식이니까 그 지식에서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식을 넓혀가느냐. 그래서 지혜를 넓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것이 바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내가 활용하는 자가 되면 내가 지혜자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가 일천남자 일천여자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좀 보충을 해드리고, 그럼 이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오나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섭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섭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쌓아야 되고, 그 지식에서 내가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내가 사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인출해보라. 말씀을 동영상 1시간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대해서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은지, 내가 느낀 감정을 이끌어내봐라. 적어봐라. 내가 깨달은지. 그래서 1시간 동영상을 들었다면 최소도 3분, 5분 정도로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감정을 인출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기록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록을 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잘 남아요. 기록을 해보는 것이. 학교 다닐 때도 그 학습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쓴 위에다 그냥 다시 써요. 글자 안 보여. 시작하면 바닥에 종이가 이미 써가지고 수십 번 써가지고 종이 바닥에 안 보여. 그런데도 그 위에 쭈글쭈글 입으로 쭈글거리면서 적는 거예요. 적으면서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억에 제일 남아요. 생각이 안 날 때는 그 기억 연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기억 연상을 하는 게 좋아요. 가는 가, 나는 나 해가지고 가가 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고리를 나름대로 만들어봐요.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기록하면서 저기 하면은 나중에 시험 본다고 가정하면 이거를 내가 종이에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지? 이것이 떠오른다고. 기록하면서 하면. 그래서 수업 방법에 보면은 무엇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스케치를 해보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문학에서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박문호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케치하는 데를 보내라. 스케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윤곽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어떤 사물을 보고 실제 실물이 그 눈앞에 없어도 자기가 스케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모형을 내가 이해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보고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연습해서 나중에 보지 않고 스케치를 하고, 보지 않고 스케치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그 아무것도 없는 돌이나 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연상을 해서 머릿속에 스케치된 그 기억으로 뭘 해요? 나는 실제 조각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무엇이 느껴졌고 무엇이 그려졌는지, 어떤 것을 느껴서 어떤 것이 남았는지를 계속 인출을 해보란 말이에요. 꺼집어내서 이것을 기록을 해보란 말이에요. 기록을 하고 그것을 한번 말로 표현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다시 되돌려서 그것을 보충해 넣으란 말이에요. 보충해 넣고 그것을 또 다시 살을 붙이고 뺄 건 빼고 좀 더 정확한 말씀, 좀 더 좋은 말씀으로 채워 넣으면 나중에 점점 커지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성경은 그 욥기서에 나오나 내 시작은 미약하구나 그 끝은 창달이라 그 말씀이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살 붙이고 또 피드백 시키고 살 붙이고 또 피드백 시키고 살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끝이 창대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법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말씀을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말씀에 체계를 잡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견지에서 오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학습 효과를 배가시키면 그것도 지혜죠. 이것도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뭐 엉뚱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배우고 익히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앞으로 말씀을 듣고 학습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